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 꽃땅 위에 영화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부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몸을 삼아도 알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를 기도회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본교회도 이 기도회에 함께 동참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본교회도 이 본당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함께 실시간으로 기도회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나눌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약 1만 교회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점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는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1장 15절에서 또 3장에서 두 번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바울 서신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기도의 특성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 사도의 기도들은 대체로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간구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영적 생활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기도를 영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함의 삶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인 면을 강조하며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나머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창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들이 되어서 응답의 축복들을 많이 받는 이번 기도회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 가서는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고 구하라 이 말이.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하면 좋을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응답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전설에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마이다스의 손 그러면 황금의 손 뭐 이렇게 우리가 불러지는 이 마이다스 왕의 전설적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이다스 왕이 디오노스 신에게 선을 베풀게 됐을 때 이 디오니소스 신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이다스 왕에게 당신이 무슨 소망이든 한 가지 소망을 나에게 요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마이다스 왕은 재물을 굉장히 욕심내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다스 왕이 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이 그래 좋다. 내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겠다.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마이다스가요, 그 소원을 받고 난 다음에 궁전에 가서 기둥을 만지니까 성전 기둥이 황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대문을 만지면 대문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길바닥까지 손을 만지니까 황금길이 되는 거예요. 마이다스 왕의 궁궐은요, 온통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도 황금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웃의 나라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궁전에서 하인들조차 황금 빗자루로 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신이 났던 마이다스 이 왕에게 근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요, 식탁을 손으로 대니까 식탁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의자를 만지니까 의자도 황금으로 변해요. 그릇을 만지니까 그릇이 황금 그릇이 되는 거 됩니다. 수저도 황금 수저가 되었고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변하지 말아야 하는 빵을 만지니까 빵도 황금으로 변하고 만 거예요. 포도주를 만지니까 포도주도 황금으로 변하고 물도 황금으로 변하고 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식탁에 변하지 않아야 할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전부 다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서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만 겁니다. 그제서야 마이다스는요, 자신이 신에게 잘못 구한 것을 깨달았답니다. 마이다스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의 딸조차 이제 만질 수가 없어요. 딸을 만지면 딸이 황금으로 변하고 말 것이니까요. 결국 마이다스가 신에게 다시 찾아가서 자기의 소망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마이다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창교회 성도들은요, 저보고 목사님, 로또 당첨 숫자, 1등 당첨 숫자를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참 다행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좀 신령하니까, 하나님과 좀 잘 통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서 이번에 제가 로또를 사야 되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되도록 그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요청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제가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등 당첨이 되면 이것 가지고 헌금도 몽땅하고 교회 일도 좀 크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일에 쓸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서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를 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더래요. 아주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 제가 1등 당첨 번호를 알면 제가 먼저 가서 당첨되지
왜 성도님께 알려주겠습니까? 로또 복권은요, 당첨이 1등이 많아질수록 상금이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성도님, 사실 돈은 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성경에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 구하게 되면 마이다스처럼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또 복권 같은 이런 거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기도의 권세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의 권세를 얻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마이다스 왕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4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요, 한 7가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자라나기를, 다섯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여섯 번째는 인내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7가지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골로새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점이죠.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7가지 기도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또 신앙인으로 성숙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가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여서 나 또한 주님께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제법 잘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대답을 할 때 너무나 초보적인 단계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직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 주님이 기뻐할 만한 대답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바쁘게 예배에 겨우 참석을 하고 있고 마치 이것은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한 주간에 내가 예배를 때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신자가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무늬만 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로 신앙생활을 수년 하고 수십 년을 해도 아직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요 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성장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키가 크고 몸짓이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은 부모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 줄 아는 것, 그래야 철이 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자식이 이제 좀 자라난 자식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계속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웁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 어릴 때는요, 달라는 게 많죠. 물, 밥, 줘요 그래요. 자기 고집을 얼마나 세게 부리는지 몰라요. 자기가 최고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만 여겨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나면요, 부모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부모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게 돼요. 이럴 때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 자기 생각대로 구하고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신자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을 보입니다. 결혼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만 결혼하려고 하고 직업 선택도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데도 자기 생각만을 막 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가는 것,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록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내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첫 번째 기도의 소원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랜 선교사로 일했던 리차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원주민들에게 이 리차드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들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매일 10절씩 번역하고 번역된 것을 그들에게 그들 언어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와서는 이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너뛰려고 했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리차드 선교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치면 그 원주민들의 습성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선교사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할 것이고,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라고 하는 자에게 모두를 줄 것이요, 주고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서 가르쳤다가는 이 원주민들이 와서 내 것 다 달라고 하고 다 빼앗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을 하던 이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 구절을 처음 그래서 뛰어넘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번역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예상대로 원주민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요, 선교사님 모든 소유를 다 달라고 하고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선교사님의 염려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그들이 달라고 할 때, 저게 좋은데 저거 놔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고는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했으니까 다시 달라고 못하니까 다 빼앗긴 것 아닙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차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거의 다 원주민들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물건들을 하나씩 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가져왔는가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 선교사님의 물건은 나보다 선교사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을 선교사님 집에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달라 하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집에 있지만 이건 언제나 이거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신자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선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건요, 성숙한 신자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나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울 성전을 건립하는 그런 역할을 총감독으로 맡았는데요. 하루는 평상복을 입고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석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석수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석수가 무표정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보다시피 난 하루 종일 6자 길이 3자 폭의 돌기둥을 깎고 있는 것 당신 보고 있지 않소? 더 옆에 있는 다른 석수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석수는 짜증을 내면서 내가 배운 재주가 돌 깎는 일뿐이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온종일 이 돌멩이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또 다른 석수를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하였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 석수가 얼굴에 만년의 미소를 띄우면서 저는 부족하지만요, 이 돌을 깎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셔서
세계적인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나는 지금 일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일을 하더래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못한 자냐,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본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받아 골로새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먼저 기도했고, 성숙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우선이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런 각오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여기에만 몰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좀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이번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도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